할렐루야. 오늘도 어버이 주일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은 단란하고 아름다웠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심한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고, 흉년을 피해서 삶의 자리를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옮기게 됐지만, 그곳에서 가장이 죽고 갓 결혼한 두 아들들이 죽는, 그래서 3명의 여인만, 과부들만 남는 기막힌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험난했던 사사시대 그 속에서도 깨어지고 부서진 실패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준비하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가정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린 아픈 우리들을 향해서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없고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없지만, 그럼에도 그 가정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이 산산조각난 3명의 과부만이 남은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그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복되게 설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것은 나오미가 자기와 가정 속에 불어닥친 불행의 원인을, 어려움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해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하며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래요. 나오미라고 하는 말은 기쁨, 희락, 즐거움 이런 뜻이 있는데, 마라는 뭐냐면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쓴물.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이름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괴롭다. 그래서 내 이름이 나하고 맞지 않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속에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에 보면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무려 8번씩이나 나와요. 나오미가 말할 때마다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좀 후덥지근하지 않나요? 목회자들은 좀 민감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과 가정에 불어닥친 이 어려움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떠난 거기에서부터 원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락하신 땅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에 머무를 때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축복하리라고 약속하신 땅인데,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이 들고 어려워지니까 이 땅에 있다가는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방의 땅으로 거처를 옮겼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너는 정결한 나의 백성이 되고,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그때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해내는 믿음의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해석이 잘못되면 도망 다니기 바쁘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환경 따라서 그걸 처신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럼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믿음은 그 자리에서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견디면서 믿음의 근력이 강해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듣고 믿음이 강하여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방 땅으로 가서 자식들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고난 속에서 나오미가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삶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뜻과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편안함과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엉뚱한 것 찾아 헤매다 보니까 오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구나. 이것을 나오미가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의 믿음에 놀라운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의지하며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특히 고대 여인들은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더 심각해서 여인들이 평생 세 남자 의지한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는 아버지, 젊어서는 남편, 늙어서는 아들. 그런데 나오미의 상황은요,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재기할 힘도 나이도 돈도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남은 두 며느리, 과부된 두 며느리, 이들도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신체적으로 연약하기에 며느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연령인데 그는 홀로 서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 남편, 내 돈, 내 자식 의지했던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리라. 이런 무서운 신앙의 삶의 결단이 이 나오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하고 살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인간적으로 더 유익하고 좋겠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설 거야. 그러면서 며느리들도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 신앙 결단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뒤돌아볼 때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그렇게 섬세하게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있다고 믿는다면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을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으라고 명하신 그 자리와 나에게 살라고 명하신 삶의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과 고통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와 뜻을 저버리고 내 편리한 대로, 육신의 편리한 대로, 보이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왔던 그 날들을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새롭게 결단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시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오늘 내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치유하시고 가정을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나오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서지고 깨어지고 희망이 없던 이 가정이 회복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남아있는 세 식구들 안에 남다른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로 불행의 끝자락에 서 있고 절망의 중심에 서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불행을 극복하는 그 삶의 원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이 그들의 이 고난과 비극을 이겨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번이 반복이 돼요. 고통과 환난이 닥치면 여러분 가족들이 어떻게 하기 쉬워요? 서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시키고 상대에게 돌려요. 당신이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 당신이 문제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이러기가 쉬워요. 그냥 뭐 풍족할 때는 별 탈이 없는데 쪼들리고 형편이 안 풀리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야속하다고 하는, 이게 불행의 원인이 되고, 이걸 이렇게 될 때 그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해요. 남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 우리나라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며느리 잘못 들였더니 집안이 망했다고, 이런 이야기 시어머니들이 엄청 하잖아.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 정상인 거예요. 며느리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정말로 별로 안 좋은, 피가 안 좋은 가문에 시집 와가지고 우리가 생과부 됐다고 그리고 원망해야 되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환경이요. 그렇게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요, 이들의 조합은 서로에게 상처를 전가하고 원수 맺고 돌아서고 뿔뿔이 흩어지고 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조합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세 여인이, 세 과부가 함께 일어나요. 그리고 서로 다투거나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방향으로 그렇게 걸어갑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가는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동행하겠대요. 자, 이들은 언어도 문화도 종교도 다 다른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아픔을 공유하며 보듬으며 앞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가리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이 며느리들의 진실된 사랑에 대해 감사하면서 7절 8절을 보면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그 자부에게 이르되,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선대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할 때 쓰여진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계속해서 그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 그 인애, 이것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나오미는 너희들이 정말로 나와 내 가족을 변함없이 진실하게 사랑해 준 건 내가 안다. 고맙다. 그런 사랑 베풀었으니까 하나님도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내 삶엔 너희들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고생이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 봐야 나에게 얻어먹을 게 없어. 너희들이 인생에 득될 게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 나 때문에 희생당하는 거 원치 않아.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서로가 역지사지야.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삶을 이해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 보니까 어머니 그냥 두면 안 돼. 살아갈 수 없어. 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쳐다보니까 저들이 나 때문에 희생당하면 안 돼. 저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과 격려 속에서 이들이 막 눈물 흘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이 가정 속에 은혜가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저럼 서로의 처지의 형편을 이해하고 사랑의 눈물 흘리는 가족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이해와 사랑에 있는 가정이 이런 가정이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또 아무리 좋은 가정도 아무리 넉넉한 부유한 가정도 이런 사랑이 없으면 이런 배려가 없으면 부서지고 무너지고 왼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들 속에 회복해야 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아픔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부모님들의 한숨에 그 한 맺힌 그 소리를 들었습니까? 서로가 우리는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들의 가정들 속에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20여 년 전에 나온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어떤 내성적인 아이가 공부도 잘했던 아이예요. 부모가 너무 강하게 프레스하고 언어 폭행을 하고 실제로 때리고 그러면서 집안에서 대화가 끊겨버리고 그래서 이 아이는 소원이 뭐였냐면 엄마가 강팍하고 그 악마 같은 엄마가 자기에게 잘못했을 때 한 번만이라도 미안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게 한해 맺혔고 그래서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어서 결국은 그 부모에 대한 증오감 때문에 부모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아이의 절규를 책으로 엮어낸 그 책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대화가 없고 서로 아픈 마음을 알아줄 수도 없고 함께 눈물 흘릴 수도 없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지금 모래 위에 지어놓은 집과 같은 거예요. 그 가정 속에서는 어떤 치유도 일어날 수 없고 회복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남편의 입장이 되고 내가 아내의 입장이 되고 내가 자식의 입장이 되고 내가 부모의 입장이 되고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처럼 서로를 보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이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이 가정에는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와 룻의 공동 기도 고백과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이 가정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 된다는 것은 단순한 일치감이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고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요. 14절 말씀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갈 길을 강하게 권고할 때 그들이 막 소리를 높여 울어요. 한참 울고 오르바는 이제 시모에게 입 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다 그랬어요. 붙쫓았더라. 이 다부카라는 히브리어는 이것은 그냥 굳게 결합한다, 굳세게 잡아 붙들고 늘어진다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옛날에 어릴 때 이제 동네에 마실을 가고 결혼식이나 환갑잔치를 가면 애들이 따라가면 귀찮고 이게 그러니까 몰래 한복 차려입고 막 가다가 들켜. 그러면 애가 막 엄마 나도 갈 거야. 안 돼. 나 갈 거야 막 하다가 나중에는 애가 막 치마 꼬리를 붙잡고 나도 간다고 하고 울고 다 그런 범죄자들. 이게 붙잡는다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갈 거야. 나는 치마 꼬리가 찢어져도 나는 붙들고 갈 거야. 이게 다부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오미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음만이 어머니와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다. 다른 것으로는 내가 나를 갈라놓을 수 없다. 엘로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룻의 신앙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굳세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면 이방 여인인 룻이 어디에서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본받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오미는요 자부들에게 이야기할 때 1장에 보면 여호와 전능자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7번씩이나 쓰여지고 있어요. 7번씩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반복해서 고백해요. 뭔 의미냐?
지금 나오미는 상황이 이래요.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었어요. 그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울고 싶을 그 순간에도 나오미는 신앙으로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래,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 인생, 내 운명이 하나님께 있다. 내 축복이 하나님께 있다. 고백하며 인생의 거친 길을 걸어가는 외롭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당당한 그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룻이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나오미의 신앙은 룻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스러운 일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오히려 나의 삶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삶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한다고 고백하며 툭툭 털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예배 자리에 서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천금으로도 살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이 계승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렇게 전달될 때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각 가정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증거하고 나타낼 중요한 찬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시는 주님을 죄악의 상태에서도 신실하게 믿고 오히려 다른 가족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말로만, 물질로만, 인간적인 교양으로만 그렇게 전달하는 삶의 역량과는 분명히 다른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참 원망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아시아 국가 중에 1등이 됐습니다. 작년 혼인 건수가 19만 2천 건인데 이혼 건수가 9만 3천 건이나 됐답니다. 고통과 다툼과 그리고 무너짐의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로마 제국 멸망사를 기록했던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역사가는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을 두 가지로 꼽는데 하나는 가정의 붕괴, 하나는 교회의 타락으로 꼽았습니다. 절대성을 상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쾌락과 상황에 먹히고 흔들릴 때 튼튼했던 철의 장막, 철의 나라 로마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가정이 붕괴되고 이혼율이 급증할 때 로마는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가스곡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등대직이라는 책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심한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님을 두고 3남매가 갈등을 해요. 서로 모실 수 없다고. 그래서 요양원으로 보내기로 했는데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어머니의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그래서 맡길 수가 없고 그래서 막내 아들이었던 제우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가 있던 외딴섬 등대에 이 어머니를 모십니다. 성장하면서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별로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이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짐이야, 짐. 짐도 보통 짐이 아니야. 날마다 밥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 자신의 삶의 리듬을 완전히 박살내고 깨뜨린 이 어머니를 모신다는 게 그에게는 너무 고통인 거예요. 태풍이 몰아치는 어느 날 밤에 등대에 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그거니까 불을 켜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던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요. 재우야, 가지마, 가지마. 그런데 안 갈 수 없잖아요. 어머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여기 냉장고에 음식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등대로 향했습니다. 등대에 올라가서 많은 계단 올라가서 끊어진 퓨즈를 갈아놓고 전기를 다시 연결시키는 순간에 감전이 돼서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의식을 찾았는데 내장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아. 온몸이 오그라들고 쪼그라들고 있어. 죽고 있는 거예요. 아, 이대로 죽는구나. 그래 자신을 포기하고 있는데 수백 계단을 올라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치매를 앓고 있던 자기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올라오면 분명히 죽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하는데 이미 감전이 돼서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 어머니가 가까이 와요. 또 얘기해요. 너 왜 밥 안 주고 여기 누워 있어? 밥 줘. 그러면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 눈에도 이게 이상했는지 너 힘드니? 너 힘들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러고는 아들을 무릎에 눕혀요. 빗물을 떠서 이 아들의 입에 찍어 넣어줘요. 빗물이 들어갈 때 타들어가는 속이 다 식어버리는 것 같았답니다. 어머니 돌아가세요. 여기 있으면 죽어요. 어머니 돌아가세요. 아니야. 난 네 곁에 있을 거야.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이 노인네 안에는 동시에 모성의 본능이 살아나서 치매와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잠시 후에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옷을 벗어요. 옷을 벗고 속옷을 벗었어. 속옷에 빗물을 적셔서 아들의 입에 짜 넣어줘요. 나흘 뒤에 구조대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살려내고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 제오라는 아들은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잊혀져서 깨닫지 못했던 이 어머니의 그 무서운 본능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생을 포기할 수 없고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살아난 자신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이러한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오늘과 같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불행과 갈등, 다툼과 고독을 다루고 있지만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그리고 가족이 뭔지, 아니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인한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들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가정들 속에서 이 5월의 한 달을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남은 날들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